요셉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또 하나의 모습은 유다의 간청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사실 요셉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요.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요셉이 푹 받치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45장에서 요셉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형들과 있었던 과거 일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모든 사건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은 것이 아닐까,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형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잊잖아요. 어떻게 그놈을 제가 잊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우리에게 불법을 행했거나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한 사람들 절대로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다 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이 점에서 승리한 거지요. 20년 전에 그 어려운 환경들, 형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픈 상처가 기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형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기적과 치유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유는요, 가해자한테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해를 받은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상대적이지요. 이기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우리의 사랑에 상처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고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절망한 사람을 일으키고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유다의 중보기도를 한번 볼까요? 유다가 간청하고 자기의 생명을 내거는 그 혼신을 다하여 간청하는 모습을 봐요. 베냐민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보여지는, 그냥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모습이라면 아마도 요셉이 노, 안 돼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었지 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뒤로 물러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런 척한 게 아닙니다. 형으로서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체면치레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체면치레를 할 때에는 우리가 결국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유다에게서 이런 모습을 봐요. 절대로 베냐민은 안 됩니다. 이제 더는 아버지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간청에 요셉의 마음이 녹았던 거지요. 조건 없고 그리고 생명을 거는 중보 기도가 그 요셉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왜 기도하는데도 능력이 없는 걸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을 겁니까? 마치 모세가 우상을 섬기다가 다 멸종 위기에 있을 때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 자기의 생명을 거는 기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지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그런 기도이고 십자가 위에서 한 기도가 그런 기도였지요. 바로 생명을 거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가 기적을 나타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가 바꿔놓고요, 사건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걸 만한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거는 기도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 기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명을 거는 기도가 줄어들수록 이 땅의 어둠은 더 커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축소화되어지고 점점 실패하고 좌절하는 곳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나눈 말씀이었다면 이제 45장에서 다루는 주제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요셉은 유다의 간청을 듣고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1절에 얘기하지요. 요셉이 시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모든 이 애굽 사람들을 다 내보내지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지요. 큰 소리로 우는데 아마도 요셉이 한 번도 울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요셉이 애굽에 와서 그렇게 통곡하며 운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을까. 자기가 억울하게 팔려왔어도 억울한 울음도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요셉인데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사랑 앞에 무너지는 요셉의 모습이지요. 진실한 사랑 가운데 그 유다의 간청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 정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거지요. 진실한 사랑, 그것이 이 상황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는 진실과 사랑으로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의 삶의 절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바로 그럴 때에 형들 앞에서 요셉이 방송대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부 서로 진실 앞에서 대성통곡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과 이 부모가 또 그 진실 앞에서 한번 크게 우는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부부 사이에 그런 이렇게 크게 울며 함께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오랜 시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그리고 그 부모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요셉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밝혀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게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일단 이때는 충격에 아마 벙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갑자기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너 요셉 맞아? 너 죽었는데 네가 왜 말을 못하는 거지. 딱 듣자마자 말을 못하고 입문이 딱 막힙니다. 일단 입이 얼어붙었지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큰 충격에 쌓이게 됩니다. 그 충격 가운데 하나가 4절에 나와요. 4절 끝에 보세요. 가까이 와서 보세요라고 해요. 자, 이제 와서 보십시오. 제가 누군지 확인하세요. 아마도 이렇게 다 갖춰 입었던 걸 다 벗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아우 요셉인데 그 아우 요셉이 누구라고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소리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요셉이란 말에 덜컥했는데 요셉이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잊겠어요? 요셉이 이런 말 하니까 말문이 더 막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어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 사건 이후, 요셉이 등장한 그 장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그냥 사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좀 더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더 드는데 자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을 내 사건이 아닌 하나님 사건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잊고 싶고 견딜 수 없는 사건이었고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을 가장 큰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지요. 저주가 복이 됐지요. 불행한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배우는 거지요. 요셉의 해석은 좀 더 확실해지지요. 5절보다 더 확실한 해석입니다. 흉년이 지금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더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형들의 손을 통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곳의 최고 실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하게 하시려는 섭리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 이거를 형들이 얘기했으면 완전히 억지지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바꿀 수 있고요.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복된 사건으로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직 복된 사건으로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았다면 요셉이 좀 더 견디기 쉬웠겠지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 야 너 30살에 총리 될 거니까 좀 견디어. 이거 알았다면 요셉이요. 아유 견디죠. 아직도 뭐 30살에 이 애굽의 총리 되는데 얘네들 앞으로 20년 후에 못 된다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얘네들이 놀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하지요. 앞으로 20년 후에 뭐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받는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요. 근데 언제 알아요? 되고 나면 내가 그런 고난과 그런 사건을 겪은 이유가 이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예전이고 경륜입니다. 근데 이거는 속성상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노아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지었게요? 강에다, 바다에다 졌어요? 산에다 졌어요? 산에다 졌어요. 산에다 졌는데 그 방주가 배 모양이에요? 이상한 모양이에요? 노가 없어요. 배가 노가 없어요. 그리고 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그냥 현대말로 하면 잠수함 같아요. 잠수함은 물속으로 들어가지. 이건 잠수함도 아닌데 그냥 꽁꽁 쌓여져서요. 밖을 볼 수도 없는 그냥 물 위에 떠서 그냥 떠 있는 정도? 그것도 산속에.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만 합니다. 어마무지하게 커요. 지금 과학으로도요. 이 목선으로 이 정도 크기를 만들 수 없답니다. 일단 목선을 만들 수 없는 이유는 그 길이만한 나무가 없대요. 그 길이만한 배를 만들 수 있는 그 축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만들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노아가 알았을까요? 몇 년 지었다고요? 120년이요. 야 120년 후에 홍수가 나는데 야 여기 다 물로 싹 다 잠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하나님이 이랬으면요. 노아가 좀 쉬웠겠죠. 근데 하나님은 꼭 비가 와야지 알려주세요.
몇 년 후에요? 120년 후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노아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에게만 있나 봐요. 장로님은 대답하시고. 다 있지요. 우리 제일 어린 민소리부터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섭리가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고 그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창문이 있었으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많은 비명소리와 그 모든 것을 봐야겠지요. 창문은 딱 하나 놨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구멍 하나만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뭐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이요. 돛대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누가 이 배를 움직여 나가야 돼요? 하나님만 움직여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게 하셨고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두셨는지 우리가 지금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런 사건이 와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오면 좋은데 이게 때로 몰려오니까 더 힘든 거지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했던 요셉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뭘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를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냥 맡겨버리면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아가 그 천장 저 위쪽에 달려있는 그 창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듯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러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고 있을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요. 본문을 통해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미리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결론이 7절에 나와요. 7절에 보니까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큰 구원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깨닫는 가운데 섭리 가운데 결론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 팔려갔는지,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의 결론. 형들을 만나고 보니까 요셉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그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모든 것이 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비밀을 하나씩 캐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젊을수록 이성이 발동될수록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섭리이지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요. 끝날 것 같은데 계속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요셉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지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형이 막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또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라는 그 유럽으로 첫 발자국을 띄게 됩니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환경을 막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면 막히니까 또 다른 길을 갔습니까?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시는 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막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건 맞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지요. 가다 막히니까 환경이 막히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킥고잉 계속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 비밀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누리고요. 이것이 기쁨이지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신뢰 가운데 주신 기쁨들을 맛보며 마지막에 큰 기쁨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지요. 세상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을 끝장내는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가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곤혹을 치르고 감옥에 갇히는 것,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었을까? 이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형들을 생명을 보호하고 큰 구원을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말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병이 나고 사업에 실패하고 현실을 보면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복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지요. 그런 과정이 내게 꼭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피해 갔더라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고 계실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참 재밌는 건 우리 인간은 얻어맞고 깨지고 상처 있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야 겨우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요,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과 역경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사건을 주신 이유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신뢰하십시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관점을 9절부터 11절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자. 야곱이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이지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요셉의 형들에게서 야곱으로 옮겨가지요. 형제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제 그 구원의 의미가 야곱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구원의 대드라마를 만드신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큰 드라마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일단 지금 힘드세요? 주인공이 접니다. 고난이 있어요? 주인공이 접니다. 우리 서울전 집사가
혹시 그 주인공으로 거기 베트남에 보냄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드라마 쓰시는구나.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구나. 그런데 그 드라마의 끝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겠구나라는 신뢰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요셉의 영적 통찰력을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진다라는 것. 이 7년 동안의 흉년은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요. 7년 동안 하나님 백성인 요셉과 야곱의 자녀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7년 대환란 가운데에도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고난에는 구원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7년 대환란 속에도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 기근이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잖아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대드라마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의 사건을 구원적인 관점과 또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듯이 우리 눈에도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언제 말했어요? 이제 반복해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그때 가서야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봐서 우는 것을 보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지요. 언제 입을 열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요? 아니요. 자신들이 한 죄도 깨달았지만 그 모든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쉬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비밀을 깨닫기 전까지는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지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나온 고난도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 고난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또한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극적인 드라마는 항상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주인공 중심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네, 나라고요. 근데 좀 어려우세요? 주인공이 나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좀 어려워요? 주인공 너야. 말씀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예요? 큰 구원을 이루고 또 마지막 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또 경륜 가운데 풀어내는 이 눈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생겨나기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